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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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례에는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019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어요. 코와 입을 가리자 숨쉬기가 답답해졌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미소를 볼 수 없었어요. 또한 학교나 학원 수업도 심지어 예배까지 대부분 비대면으로 해야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거리두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으로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병이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매우 불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지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지요.
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심지어는 부정한 사람이 잠시 머무른 자리도 부정하게 여겨 그가 집 밖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여인이 모처럼 외출할 때면 사람들이 찡그린 얼굴로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병에 걸릴까? 부정한 사람이 어디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은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쉽지 않았지요. 여인은 병을 고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병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혼자 외롭고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1년, 2년, 5년, 장장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삶은 상상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네 들었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더군.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 그뿐이 아니라던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다더군. 하여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들었네.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여인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아는 사람을 가로지르기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인을 위해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지요.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법도 한데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기에는 여인의 마음이 매우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사람들 사이 비집고 들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가 멈추지 않던 피가 멎은 거예요. 여인이 미처 다 놀라기도 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지요. 예수님,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 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에게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이제 여인은 더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된 거예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평안하렴.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12과에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제목과 달달 말씀 마가복음 5장 23절을 확인해 주세요. 교재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꿈같은 하루라는 제목으로 쓴 그림 일기가 있어요.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속의 질문,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몸이 아프면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하루,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 여인의 일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던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없었죠. 말씀톡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여인의 몸과 마음에 자유와 기쁨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삶으로 톡,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 받고 싶나요?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장난감, 게임기 등 물건을 이야기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자유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2과의 첫 번째 추천 활동은 머리에 쏙이에요. 만일 카메라가 있어서 오늘의 말씀 상황을 찍어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을 찍고 싶나요?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이름을 붙이며 우리를 병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보세요. 퀴즈에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린이들이 오늘의 달달 말씀을 기억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예수님의 말풍선을 완성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답니다.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잡아라 옷자락을 만들고 말씀의 장면을 재현해 볼 거예요. 만들기를 살펴볼까요?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도안과 가위, 풀이나 양면 테이프, 커터칼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도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림이 있는 배경 도안에 선을 따라 칼집을 내주세요. 배경 도안 아래에 당김줄 도안을 끼워 넣고 점선이 있는 부분을 접은 뒤 여인 그림을 붙여주세요. 당김줄을 당기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꼭 붙잡아요. 만들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를 선물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마음의 꼭에서는 예수님께 드릴 기도를 적어봅니다. 어린이들의 몸이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림의 메모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약속해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꼭 새기며 적은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과를 마무리해 주세요.